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먼저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질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다른 이유, 다른 목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는 그러한 예배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같이 불러주시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정말 많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 없이 아버지 걸어왔던 그 모든 날들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 집중되는 아버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 주님 부끄러우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예배 되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 그것도 마음도 아닌 정말 주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 세상 아버지 결정 아버지 그 마음만으로 아버지 그런 예배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만이 임기는 아버지 가지를 원합니다. 사랑과 축복과 붙들어주시고 정말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아버지 교회들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안에서 정말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 정말 우리 가지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정말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아버지 사랑만이 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런 큰 것도 모든 것도 아니라 정말 주님 아버지만을 붙든 아버지 그런 마음을 아버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가운데 붙들어주시기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만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드릴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셔서 다음으로 기도드릴 것은 저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어라이즈를 위해 기도합시다. 저희 어라이즈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어라이즈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정말 굳건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우리 어라이즈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 마음 모아 다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어라이즈 공동체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린 영혼들 주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정말 악한 아버지 정말 흔들리는 아버지 그 마음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어라이즈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나아가고 아버지 걸어갈 때 주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만으로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더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직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고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짐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입에 감사가 가득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감사는커녕 매사에 크고 작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많고 적음이나 있고 없금, 높고 낮음에 따라 변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한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모여 겸손히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서 듣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으로 헌신하는 저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들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지혜롭고 협력하고 하시는 그들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어라이즈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한 지체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랑의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훈련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소식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두고 가시나요? 이거 땅에 놔도 괜찮죠? 이게 뭐야? 애플 펜슬이 2개라 가지고 깜짝 놀랐네. 네, 어라이즈 청년부 소식입니다. 어라이즈 청년부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 2부 예배를 계속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조금 광고를 드릴 거는 우리 청년들이 1, 2부 예배도 조금 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그 에티켓들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는 거라던가 아니면 다리를 꼬는 거라던가 핸드폰을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 전도대 섬김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은 원래 토요일마다 토요 전도대가 그 마을 분들을 대상으로 콩나물을 나눠 드리고 차도 대접하면서 함께 얘기하고 전도하는 시간이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청년부가 이것을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내셔서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서 그 벽화로 저희 교회를 조금 섬기려고 합니다. 저기 주차장에 있는 두 벽면과 그리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바깥쪽 벽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벽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하은이랑 준우가
금요일에 와서 먼저 밑작업을 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5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이제 그 같이 페인트 칠하고 조금 청소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벽 정비하고 벽화 다 그린 다음에 파티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하니까 이날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대청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9일입니다. 교회 대청소 시간이 나오면 바로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야유회가 5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청년부도 대상이니까요. 저랑 같이 가야 됩니다. 알겠죠? 다 제가 볼 겁니다. 저희 5월이 바빠요. 5월이 바쁩니다. 그리고 SC 정기 예배가 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대구 주원교회에서 SC 정기 예배가 있으니까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없나요? 한 가지 추가 광고 있습니다. 5월 저희 교회가 매주 점심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항상 섬기시는 재정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름을 적는데, 작년에는 저희 청년부에서 엄청 많이 적었는데 올해 조금 이제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청년부가 이름이 많이 없는데 부득이하게 올해 다 찼었는데 두 곳이 비게 됐어요. 두 곳이 비게 돼서 8월 23일이랑 주일입니다. 그리고 12월 27일에 비게 돼서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혹시 이 두 날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없을까 한번 광고해달라고 하셔서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으로 섬기실 분들도 섬겨도 되고, 혹시 개인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 3, 3, 5 모여서 같이 섬기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또 직장 이번에 또 들어간 사람도 많고 직장인들 많잖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냥 나 학생이니까 돈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학생들 인스타만 봐도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제가 알고 알 것 같은데,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모여서 모을 수 있는 분들은 몇 명이라도 괜찮으니까 같이 이 8월 23일이나 12월 27일을 조금 부담하고 책임져 주셨으면 같이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냈는데 이거 왜 이거 안 했어요? 대학생 중간고사 파이팅. 제가 적었는데 이거 지금 근데 제가 대학생들 중간고사 파이팅입니다. 중간고사 파이팅입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조금 긴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5절만 합독합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 좌우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예배 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자, 옆 사람 봐주시고 인사하시고 참 기쁨입니다. 저는 청년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말로 주일 청년부 예배가 없으면 저한테는 개꿀입니다. 저한테는 개꿀입니다. 근데 게으른 저의 본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청년부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저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이 시간, 이 시절에 유일하게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청년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참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은 지금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일대인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언약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이라는 이 이름과 그의 걸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삭의 뭘 볼 거냐면요, 이삭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마주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12절부터 쭉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 거주할 때 한 가지 일이 발생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12절을 잠시 띄워주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라고 나와 있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죠?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해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0배나 되는 수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손을 얹고 제가 주식을 안 합니다.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청년들 중에 주식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식의 100배라는 개념은 여러분에게 어떤 개념인가요? 동영아, 어떤 개념? 100배의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가 조작 정도. 주가 조작일 정도로 주식의 100배의 수익.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연봉이 있으시죠? 100배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100배. 우성아, 바로 퇴사하나요? 바로 퇴사하나요? 바로 나오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말했듯이 사실상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죠. 100배의 수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배의 소산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부자의 개념이 아니라 거부가 되다라고 합니다. 거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삭이 이 복과 은혜를 받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뭐라고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를 시기합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의 주인들,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랄 땅의 주민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은 이방인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 이삭이 그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고 15절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는데 그 마음이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물을 막기 시작해요. 우물을 막기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순히 수도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개념입니다.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삶의 터전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과 목축업으로 그것을 이루고 있었던 이삭의 입장에서 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갑자기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에게 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곳에서 추방당합니다. 칠곡에 살고 있었는데 너가 칠곡 주민들보다 너무 부자가 됐으니 너 우리한테 해가 된다. 너 딴 데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 당장 이 지역을 떠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요,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말도 안 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물들을 다 막고 여기서 쫓아냅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하게 그 삶의 터전을 망쳐버리고 아예 그 사람을 배척하고 지역에서 추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이삭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러한 태도,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삭에게 조금만 감정이입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나라면 어떨까? 만약에 제가 강은이 이제 이삭이면, 이제 강이삭이면 저는 룰루랄라 떠났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룰루랄라 떠났을 것 같아요. 왜죠? 이제 100배 수입 있었잖아요. 100배 수입 있잖아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더 좋은 곳으로 저는 그냥 바로 갔을 것 같아요. 오케이, 바이, 나 간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이런 분들도 있겠죠. 안 된다, 이게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 돈 있어? 나 종 많아? 힘이 우리보다 강성한 즉이라고 했잖아요. 아비멜렉이 힘 있어? 싸워봤을 수 있죠. 따져봐, 야 그거 우리 아버지 때 아브라함 우리 우물인데 어디 건드려, 이렇게 할 수 있고 따져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청년부 사람들이 뭐 착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착한 사람은 하여튼 이 두 가지의 뭔가가 하나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번 본문을 볼까요? 이삭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는지 17절을 보실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어디로 가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밀려나고 그냥 글로 들어갑니다. 다른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골짜기로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 가는 데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억가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 갔거든요. 거기서 또 가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물 파거든요. 이제 18절에 우물을 또 파요. 그래서 결국은 우물을 파가지고 샘이 있는 우물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살 수가 있거든요. 파가지고 파거든요. 그러니까 20절에 바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랄의 목자들,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는 그 목자들 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에서 이게 일하고 있는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요? 그거 우리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사용 못하는 거 우물을 겨우겨우 이삭이랑 이삭 종들이 다 파놨는데 갑자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 거예요라고 해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이삭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딴 데 갑니다. 또 옮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또다시 또 다른 우물을, 두 번째로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 또 다툽니다. 두 번째로 다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삭은 이제 그 종들이 다투었거든요. 종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이삭은 또 그냥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달라라고 안 하고 거기 정착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받았던 복, 이삭이 받았던 대우, 그리고 이삭이 취했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삭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삭은 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순순히 따랐고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사실 이거는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잖아요. 그렇죠? 멍청한 짓이잖아요. 싸우던가 뭔가를 했었어야죠. 근데 왜 멍청할 정도의 일을 했을까요? 이럴 수 있어요. 에이 전도사님 그 이삭 그거 돈 많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돈 많으니까 돈만 봐도 배부른데 그건 뭐 좀 양보하는 거 뭐가 그렇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돈으로 뭐든지 다 가능하죠. 근데 이삭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돈만큼이나 땅이 중요했습니다. 돈만큼이나 땅이 그 시대는 너무너무 중요했고, 나그네가 아니라 본인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는 개념이 돈만큼이나 중요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삭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반쪽짜리 행복밖에는 못 얻은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이삭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그리고 그가 하는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이 본문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말로 무수한 억가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삭을 지치게 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다 내가 오케이 하고 옮겼는데도 강도처럼 그것을 뺏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삭은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그런 결정들을 했을까요? 이삭이 힘도 있었고 이삭이 능력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은 견디고 그저 장소를 옮기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었을까요? 이삭이 그랄 땅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거기 사람들과도 싸우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 이 전 구절인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이삭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26장 1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랄로 갔는데,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는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흉년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삭이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지니까 본문을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에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6절을 보실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해요. 이삭이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남아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너가 거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삭은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라이즈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자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고 보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원래 계획은 애굽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더 이상 살 수 없었으니까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삭은 그랄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죠. 우물을 빼앗으러 왔을 때 싸우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힘드십니까? 가정, 직장, 학교, 혹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방황 가운데 있는 그 자리조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자리가 견딜 수 없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수많은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내 상황이 이렇게 꼬일 수도 없고 내가 불안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한 그 자리라면 그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이삭에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밤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24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모든 다 무수한 일들을 겪고 나서 이삭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밤 이삭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라면 울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하나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끝까지 견딘 나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삶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던 그곳을 떠나와 계십니까? 무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이유이든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도 용기를 가지고 이 일주일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 들었나요? 못 들었죠? 들었어요? 이 용기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찬양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의 2절로 고백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를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어라이즈 청년부 여러분, 이 시간 저희 함께 이삭의 결정과 태도를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어떻게 여러분이 바라보고 버티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삭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어떠한 일이,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세상의 무수한 이유들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그 이유들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기준 때문에 좋아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를 지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흉년이 들지라도, 그곳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척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보내셨기에,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방황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내셨기에 저희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처하고 있고 저희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희의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아버지께서 이삭을 그라리라는 땅으로 보내셨고, 이삭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그것을 버티고 버텼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가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직장을 버티는 이유, 저희가 저희의 가정 가운데서 버티는 이유와 저희가 저희의 학업을 버티는 이유, 저희가 삶의 수많은 방황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를 버티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저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세상의 무수한 좋은 이유들이라면 그 이유들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버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로소 아버지께서 밤에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된 종이라는 그 사실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희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또다시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또다시 아멘으로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이삭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그 자리가 싫고 누군가는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자리를 이미 떠난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셨기에,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자리이기에 저희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누군가는 그저 세상의 이유들로, 저희의 죄악된 감정들로 좋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교만함을 낮추셔서 오직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를 저희 청년들이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로소 밤에 나타나 칭찬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가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또다시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아버지 이름 붙잡고 버티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저희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라에 경배하리. 그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하늘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누리고 저희가 경험하는 모든 이 세상의 복들과 이 세상의 모든 누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그 사실을 예물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 예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사랑방으로 나아가고 각자 남은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고 또 일주일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기에 저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살아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간고사를 지나는 저희 대학생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에서도 영광 드러내는 모든 대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